네, 오늘 다 같이 오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네, 옆에 분 보면서 시작.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도 혹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높은 뜻 숭의교회, 높은 뜻 연합 선교회. 예전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동안교회를 서울의 동안교회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청년 목회로 엄청 유명했던 교회였죠. 동안교회에서 이제 사임하고 높은 뜻 숭의교회로 가셔서 또 거기서도 청년 목회로 여러 가지 한국에 큰 도전을 주었던 그 김동호 목사님을 혹시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암에 걸리셨죠. 그래서 암에 걸려가지고 투병 생활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이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많이 연세가 드셨죠. 한창 잘 나가실 때는 정말 그렇게 저런 분을 한번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했었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세습 반대 운동도 참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사회 정의 같은 운동에 또 앞장서셨던 분인데 이제 암에 걸려 얼마 전에 CBS의 그 김현정이라는 그 앵커와 뭐죠? 제목이 뉴스타파였나요? 아니. 어쨌든 그게 있는데 좀 시사적으로 좀 이렇게 지명도가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CBS 김현정. 근데 거기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인데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암은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거기에 내가 랜덤으로 걸린 것이다. 우리는 되게 자기가 특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나님 왜 나죠? 왜 하필 내가 걸린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넌 왜 안 돼?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그 자기의 그런 억울했던 마음이 그냥 풀려버렸다는 거야. 하나는 왜 나죠? 넌 왜 안 돼? 그게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그게 풀리니까 그 다음에는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암이라는 무서운 대가를 지불하니까 하나님이 또 주시더라.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이사야 말씀이 40장 1절 말씀이었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 말씀 계속 외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내 백성이라는 말이 탁 와 닿았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서 너 겪어보니까 알겠지? 너같이 다 내 백성인데 네가 겪어봤으니까 네가 위로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받고 나서 시작한 것이 바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순간에 자기가 화딱지가 딱 났답니다. 나 목사인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생각과 마음을 선점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말씀과 은혜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불안이 먼저 오니까 은혜가 밀려났대요. 그래서 시작한 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유튜브 방송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래요. 특히 그 사람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두고 봐야 한다. 다른 걸 봐야 한다. 이 죽을 병에 걸리고 보니까 다시 보이는 것은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는 거. 근데 그게 돈하고 전혀 상관이 없더라. 돈 있으면 뭘 하나? 먹지를 못하는데. 돈 있으면 암만 모으면 뭐 하나? 잠도 못 자는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하도 못 먹어서 픽픽 쓰러지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게 아니고 정말로 일용할 양식을 좀 먹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잠 좀 자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먹고 잠잘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데 그 욕심이 한번 딱 정리가 되고 나니까 별거 아니구나. 이제 그 마음을 별거 아니구나라는 마음을 딱 먹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마음입니다. 이 기사를 이걸 보면서 역시 마지막 고백은 전도서에 있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고백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인생이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다시 무엇으로 돌아가요? 알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아무리 손에 쥐어봤자 그거 뭐 합니까? 이걸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거를. 잃어놓은 거 자식들한테 돌려봐야 소용없어요. 집만 더 커지는 거 사야겠죠. 여러분, 정말 그 아파보고 나니까 전혀 다른 생각, 자기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였어요. 아, 이게 기쁜 것인 줄 몰랐는데 이게 기쁨이었구나. 먹는 게 감사였구나. 진짜 그냥 잠 자는 게 감사였구나. 우리 너무 당연한 것에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 그것에 대해서 기도할 줄도 모르는 사실인 거죠. 코로나 한번 걸려보고 나니까, 한번 닥쳐보고 나니까 어때요? 아, 정말 이런 바이러스가 없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전혀 다른 환경으로 감사하게, 기도하게, 기뻐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그려놓은 퍼즐이 있어요. 이 퍼즐을 맞춰야만 기뻐할 거야. 난 감사할 거야. 난 기도할 거야. 이런다고요. 스스로 다짐해요. 여러분 안에 퍼즐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의 퍼즐. 뭐예요? 영주권 받아야지. 또 좋은 직장 가져야지. 또 결혼해야지. 애 잘 키워야지. 여러 퍼즐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맞을 때만 기뻐한다는 거죠. 아, 이게 좀 오는 것 같으니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 맞추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고 내가 너의 기쁨이 되고 싶어. 내가 너의 중요한 퍼즐이 되고 싶어. 가르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 훈련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넌 왜 안 돼? 질문하신다고. 그럼 나중에 비로소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 중요한 퍼즐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딱 놓습니다. 놓는 순간 한 번에 나머지 퍼즐들이 다 다다다닥 또 맞아요. 우리의 인생은 그 퍼즐을 맞춰가는 중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밑그림에다가 몇 조각밖에 없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 퍼즐의 중요한 것들을 아직 안 주셨어요. 미션을 통해서 하나씩 얻어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아이들 게임하듯이 주사위를 던져서 몇 칸을 가면 거기에서 미션을 얻어서 그 미션대로 해야지 뭔가를 얻는 것처럼 말이죠. 그것을 연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단이 없으면 결코 어떤 것도 알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어요. 연단을 받지 않은 사람은 늘 제자리예요. 신앙이 성장을 하지 못했어요. 난 늘 어린애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이면에는 딱 뒤집어 놓으면 뭐가 없어요? 연단이 결코 없어요. 한번 어려움을 받으려고 하면 도망쳐 버려요. 신앙에서 벗어나 버려요. 기도 안 해요. 뭔가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그래요. 신앙이 안 자라는 이유! 연단을 안 받아요. 훈련을 안 받아요. 거절해요. 왜 납니까? 왜 자꾸 나예요? 나 그러면 교회 안 갈 거예요. 이거요. 절대 연단을 안 받아요. 그렇게 30년, 40년 살다가 이제 교회도 오래 다녔으니 이제 장로직을 한번 받아야 권사직을 한번. 연단이 없으면 그 퍼즐을 절대 얻을 수가 없어요. 그 퍼즐을 얻어가며 맞추는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사명. 사명은 연단이 없으면 발견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인생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사명으로 사는 거지,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사고 자녀 낳다가 나중에 뭐
손자, 손녀 보면서 죽는 게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은 거죠. 이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원리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각자 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지 다 사명을 주셨다고요. 다 미셔너리예요. 다 선교사예요. 그래서 왜 기뻐하고 왜 기도하고 왜 감사해야 하는 건데요. 나와 있어요.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왜 접니까? 왜 넌 안 돼?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잠깐 부릅니다. 그런데 왜 저예요? 싫은데요. 오지 마세요. 낭떠러지란 말이에요. 오지 마시라고요. 그 신앙은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나는 주님 기도도 했고요. 병자도 고쳤고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딱 한마디? 너 누구야? 난 너를 몰라. 그 한마디에 우리의 좌절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주님 실컷 부를 때는 오지 마시라니까요. 누구나 다 그 앞에 서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이기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하고 슬픈 일이 왔어도 웃어야 되고 기도만 해야 하는 거냐? 듣고 보니까 뭔가 정당하지 못한 말 같기도 하고 손해보는 걸 당연한 걸로 여겨야 된다는 말로 들리는 것 같은데 이거 기분 탓인가요, 주님? 오늘 본문 말씀 16, 17, 18절만 이렇게 따로 딱 떼서 여러분 많이 봤죠? 어떤 집에 가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탁 표같이 이렇게 나무에 탁 이렇게 해가지고 방에 걸어놓은 집들 많이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본문의 말씀은 앞에 나와 있는 5장이잖아요. 1장부터 쭉 나와 있는 그 이후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앞의 내용을 알아야지 더 원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앞 내용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데살로니가 전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기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전서는 재림에 대해 쓴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래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한번 봅시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바울하고 실라, 또 실루아노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유대교는 그러니까 기독교랑 좀 바울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의 기독교와 좀 다른 거죠. 유대교는 하나님만 섬기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이 유대교를 섬기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레를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매를 맞고 막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를 맞고 갇혀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그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근데 주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옥문을 막 지진같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나왔어요. 빨리 가라, 천사가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합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로 가서 거기에서 뭘 해요? 또 복음을 전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더니 거기에도 주님이 예배해 두신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를 믿겠대요.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들이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생겼는데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온 거야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내비두고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가냐면 아테네로 이동을 했습니다. 아테네로 와가지고 아테네로 이제 쭉 전도를 하고 아테네로 온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로 바울이 방문을, 이제 교회를 세워놓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시 저 교회를 가야겠는데, 가려고 하는데, 자꾸 계획이 차질이 생기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누굴 보내냐면, 디모데라는,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를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박해를 받고 있거든요. 이제 아까도 유대교인들이 막 바울 신라를 했는데 교회가 생겼잖아요. 유대교인들이 막 박해를 하고 예수 믿지 마! 막 이러면서 공동체 안에서 막 그렇게 못되게 하니까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다시 그 교회에서 편지를 가지고 와요. 그 교회에 이제 디모데가 편지를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줍니다. 바울 선생님,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을 잘 지켰고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바울이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에 응답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자, 그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교회가 믿음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바울이 디모데가 그 교회로부터 가져온 질문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교회가 생긴 지 얼마는 안 됐는데 궁금한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재림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재림, 죽은 신자들에 대한 운명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4장 13절부터 5장까지. 주님이 4장 13절부터 있고 그 다음에 5장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깨어서 근신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5장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회신을 쓰는 거죠.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박해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려운 때란 말이죠. 성도들의 세 가지의 모습,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하는 세 가지의 모습들은 암울하거나 슬퍼하는 것도 아니고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박해받고 있음에도 지금 이렇게 쓴 편지인 거였어요. 상황은 그게 아닌데요. 기뻐하래요. 기도하래요. 감사하래요. 보이는 건 좌절이고 낙심이고 슬픔인데 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상황을 여러분에게 딱 가져왔어요. 지금 상황이 정말 힘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당장 다음 달 렌트비를 낼 이 처지도 못 돼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왜요? 주님, 렌트비 낼 돈도 없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목사님 이제 우리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많이 힘들었을 때 그랬더니 그 목사님 사모님도 개척하셨는데 그 30년 전에 자기도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교회 렌트비 낼 돈, 사택 렌트비 낼 돈도 없어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 말씀을 딱 주셨대요. 근데 사모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새들은 렌트비를 안 내잖아요. 여러분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림이라고 하니까 이 땅의 파멸이나 정말 이후에 세상을 겁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차피 주님 다시 올 거면 내가 뭐해요? 그래서 일 안 해요. 일 그만둬 버렸어요. 재산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맨날 이렇게 그냥 교회에 짱 박혀가지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열심히 살아.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야. 주님을 기다리는데 슬퍼할 리가 없어. 주님이 오시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불안해해?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중단함이 없는 이런 뜻이죠.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0년 전에 소형 카세트가 이렇게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본 적이 있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뭐 소니, 뭐 파나소닉, 아이와, 뭐 마이마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카세트에 옛날에는 이제 이게 기계식이었어요. 전자식도 아니고. 그러니까 플레이 버튼을 탁 누르면은 이제 안에 테이프가 돌아가겠죠. 그러다가 잠깐 멈춘 포즈라는 게 있어요. 포즈라는 걸 탁 누르면은 어떻게 해요? 전기는 통하고 있는데 멈추고 있는 거예요. 일시정지인 거죠.
자, 그러다가 노래를 다시 들으려면 이 포즈, 일시정지를 다시 탁 누르면 다시 돌아갑니다. 멈추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스탑 버튼을 탁 누르면 전기가 차단이 되는 거죠. 스탑과 포즈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죠? 멈춤은 전원이 끊기지만 일시정지는 전원이 끊기지 않아요. 공급되고 있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서 플레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밥도 먹지 말고 플레이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일시정지, 그리고 정해진 기도 시간, 묵상 시간에 또 생각이 날 때 이어서 계속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언제 멈춤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멈추는 거야. 우린 계속 그냥 일시정지하는 거죠. 또 하나, 여기서 기도하라는 의미는 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춘다는 프로슈케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계속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막 하니까는 이제 막 이렇게 밥도 안 먹고 막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계세요. 가끔은 집안일을 전혀 돕지 않고 이렇게 교회에서만 이제 밖에 사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러면 이제 남편분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그래서 싸움이 나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녀들도 그런 엄마가 싫은 거예요. 싸움이 나는 거예요. 집안이 기뻐하지 않고 집안이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무슨 기도를 해요? 교회에서? 기뻐하게 해달라고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집안과 삶이 완전 틀린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환경에서도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런 감사가 가능할까요? 지금 이 환경에서도 주님이 일하신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주권을 못 받았어요. 혹은 받으신 분, 시민권을 못 받았어요. 중요한 걸 기다리고, 직장을 들어가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앞으로 뭔가가 내 비자가 어떻게 돼야 되고, 앞으로 뭔가 여기서 있어야 될 뭔가가 있어야 되는, 주님이 안 줘.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무거운 질문이에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질문이에요. 안 되고 있는데 주님이 하신 일이 맞습니다. 그럼 뭐가 틀린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아직 안 주고 있는데 주님이 맞다고 내가 고백해버렸어요. 그럼 누가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거지. 아, 내가 틀렸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기다리는 거지, 뭐 어떻게 해. 기다리는 거죠. 기다려야 돼요. 안 주시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왜 안 주시는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게 내가 틀린 거예요. 그거를 인정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막 이렇게 엄청 싸움이 생깁니다. 엄청 싸움이 생겨요. 내적 갈등이 엄청 심해져요. 근데 그 갈등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갈등 가운데서 주님이 한번 살짝만 탁 터치해도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바로 나오거든요. 그건 KO 되기 일보 직전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게 대단한 신앙인 거예요. 주님이 맞습니다. 정말 무거운 질문이에요. 내 걱정이 내 계산으로 인한 걱정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그냥 괜히 걱정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신뢰하는 만큼 주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데? 나한테 주실 분 아니에요? 그럼 그분을 신뢰하는 거지. 왜 못 믿어요? 왜 자꾸 의심해요? 그게 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면 인도하는 것 둘 중 하나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여러분을 내버려 두십니까? 어떤 거예요? 어떤 거냐고. 인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겠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내버려 두든지 인도하든지 둘 중 하나인데 여러분 내버려 두겠냐고요. 인도하고 계시는 거지. 인도하고 있는데 잠깐 멈추는 거예요. 왜 못 받았다고 막 짜증내는 거야. 못 받았다고 아니라고 막 힘들다고 지금 막 떼쓰고 힘들지. 힘들어요. 근데 멈추는 게 정말 중요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무슨 계획으로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하시는 거지? 기대하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뜻은 1.1획도 변함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냥 뒤꿈치가 달아지도록 막 해봐야 주님은 1도도 움직이지 않아요. 주님은 흔들리지도 않아요. 뭐하니 너 뒤꿈치 아프게. 하지마. 일어나. 나 간다. 나 간다고. 따라오든지 말든지 간다. 그럼 애가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 아들이 어떻게 해요? 울다가 아빠 가니까 가지마! 하면서 오잖아요. 결국 자기 뒤꿈치만 아픈 거예요. 주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멈춰야 내가 사는 거고 주님이 갈 때 내가 가능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은 그 방법 절대 안 바꾸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애초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에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상황을 보면 억장이 무너지는데 주님을 보면 믿고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주님 말만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짜 행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정해놨으니 이것은 내가 경영하는 거라고 이사야의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건 정해진 계획이야. 그래서 이것은 내가 경영하는 거라고 주님이 딱 말씀하시잖아요. 신뢰하십시오. 정말 주님을 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는 것들 이상으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요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왜 주님을 기대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계획하는 것만 기대하고 계획한 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주님을 기대를 안 하는 거냐고요. 왜 주님에 대한 사모함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을 찾지 않냐는 말이에요. 왜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는 정말 그분을 사랑한다고 내가 받고 싶은 거는 사랑하면서 왜 그분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냐고. 주님이 마음 아파하면서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왜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주님을 찾지 않으면서 계획대로 안 되느냐고 주님은 원망한 그런 모습들이 있느냐고. 그 연약한 모습들이 있느냐고. 주님이 다 준비해놨는데 왜 그 계획 안에서 네가 안 들어오고 있느냐고. 왜 밖에서 뱅뱅 돌고 있느냐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안 오는 거냐고요. 들어와야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들어와야 돼요. 우리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성이 있는 연주자들의 손은 예쁘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명곡을 연주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손 끝이 보이시나요? 다 피멍이 들어있고 아주 그냥 딱딱합니다. 손끝이 정말 안 좋아요. 기타리스트 손도 손톱이 없어요. 손톱이 칠 때마다 이제 계속 이렇게 손톱 살이 이렇게 벗겨지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이 손가락 끝이 이렇게 좀 다릅니다. 손톱 크기가 달라요. 기타를 치기 때문에. 이건 계속 자르고 이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뛰어난 목공의 손은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손으로 명곡을 연주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듭니다. 굳은 살은 이전에 할 수 없던 것들을 해내게 만들어요. 주님의 훈련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계획해 놓으신 것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잠잠히 계세요.
그분이 하실 걸 보세요. 보라! 그분이 하시는 걸 보라고요. 그냥 하지 말고 보라고. 그 구원하심을 보라고요. 보는데 뭐가 힘들어요? 내가 참지 못한 내가 답답한 거지. 근데 그분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보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제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당장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믿음의 굳은 살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 에베네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